성도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는데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남동생의 이름을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은 살면서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 목사님의 남동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분의 남동생의 이름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름을 기억할까요? 이름이 독특하니까요. 제 동기 목사님의 성은요, 신씨이고요. 그 동기 목사님의 동생의 이름은 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성함이 신명기다 보니까 이거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예를 들어서 한동대학교라든지 이런 데 다녔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 신명기도 있고 민수기도 있고 다 있대요. 그런데 저는 어쨌거나 그 신명기란 이름이 너무 독특해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이름 신명기 말고 성경책 이름 신명기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책 이름의 신명기의 신은요, 우리나라 성씨 중에서 신씨성이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성씨를 차지하고 있는 신씨와 같은 한자가 바로 신명기의 신자입니다. 그런데 뜻은요, 신명기의 신은 거듭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명은요, 명령, 계명이란 뜻이고 기는요, 기록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다 합쳐보면 거듭 명령을 기록한 책입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 거듭 명령을 하고 있나요? 바로 모세가 하고 있고요.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모세가 거듭해서 다시 명령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다시 가르치고 있나요?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요, 여호와의 율법을 거듭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언제 가르치고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복 전쟁을 하러 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광야의 끄트머리쯤에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앉혀놓고 다시금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가 다시금 이러한 율법을 가르쳐야만 했을까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를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의 사건을 우리가 좀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민수기의 말씀 뒤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민수기 13장 14장은요 우리가 들어봄직한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정탐꾼 사건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미리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대부분의 10명의 정탐꾼은요, 매우 부정적인 정탐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31절,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들 가나안 족속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강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강하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양적인 의미, 그러니까 그들의 숫자가 많다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요, 질적인 의미, 그러니까 질적으로 그들의 전투력도 굉장히 강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그들의 이렇게 갖다 대보면 뭐와 같다고요? 33절의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메뚜기처럼 하찮아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들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마음은요, 행동으로 나타나는데요. 1절 보십시오. 우선 이들은요, 그 두려움이 통곡과 슬픔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요,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통곡을 넘어서 이제는요, 원망으로 발전을 합니다.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세와 아론이 명목상이 지도자이긴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킨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원망은요, 결국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슬퍼하셨을까요? 슬퍼하시고 매우 큰 화를 내시고 엄청난 벌을 주십니다. 그런데 물론 모세가 기도를 해서 그 벌의 수위를 좀 낮추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셨습니까? 이때 광야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전원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정에도 없던 광야 생활을 대략 한 40여 년간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해야만 했습니다. 자, 민수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신명기가 되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고 그들의 자손으로 새롭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이 되게 되면 지금 이 새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다시금 모세는요,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선조를, 너희 부모님들을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시고 어떻게 이끌어내셨으며 어떻게 율법을 주셨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다시금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서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신명기 7장 말씀에서 모세는 거듭해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17절 처음 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시 마음 가운데 이러이러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을 품지 말라고 다시금 가르치고 있을까요? 노란색 부분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는 가나안 족속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을 다시 쫓아낼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품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지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신명기 7장 말씀이 끝나고 나면 곧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전쟁을 펼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그 땅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들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17절의 주황색 부분을 보십시오. 이 민족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민족들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보다 어떻다고요? 많다고요. 숫자적으로도 많고 그 다음에 질적으로도 전투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멀쩡하게 살고 있는 그들을 쫓아내서 그곳에서 산다는 것이 굉장한 부담으로 찾아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에 그 두려움에 휩쓸릴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견뎌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고난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려움에 계속 끌려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건 절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도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 필요가 없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 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요? 혹은 왜 우리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에 의지해야 될까요?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적들의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신명기 7장 1절과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신명기 7장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우리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미 7장 1절에 그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정복 전쟁의 결과를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곧 하게 될 정복 전쟁에서 일어날 일 세 가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제가 다 노란색으로 요약해서 색칠을 해 놓았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정복 전쟁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1절의 첫 번째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실행해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가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대략 한 70만 명 정도 됐고, 그리고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가야 할 장소가 있었는데요. 그 땅은요,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는데 이 요단강의 수위가 상당히 높고 건너기가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들을요, 차지할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여호수아서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정복 전쟁을 주관하셔서 결국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세 번째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7 족속을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자, 약속의 땅은요, 가나안 땅이라고 불렸는데요. 여기에는 모두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족속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 말고도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거라고 7장 1절에 미리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숫자의 많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세는 7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모세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모세의 응답처럼 여겨집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 전쟁에서 이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엄청 많아서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7절에서 모세가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까? 주황색 부분을 보십시오. 너희 이스라엘 민족은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숫자가 적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많아서 정복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요, 숫자가 매우 적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숫자가 적은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7절 초반부를 보십시오.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은 이 애굽 사람은 물론이고 이 가나안 족속들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심중에 어떤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들의 숫자가 많은데 우리가 그들을 과연 쫓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결코 품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내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복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의 말씀은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적들의 숫자가 많음에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숫자가 적은 이스라엘을 일부러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정복 전쟁을 이끌어 주시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때에 이 모든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 전쟁을 할 때 느끼는 두려움과 같이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숫자가 적은 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숫자가 적다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지표가 나쁘다든지, 이를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문제라든지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초라한 모습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 두려움을 모두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그 적음을 강함과 많음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두 번째 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계속해서 우리는 왜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을까요? 하나님은요, 적들의 강함도 두려워하지 않고 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지금 마음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선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18절 초반부를 보십시오. 그들 가나안 족속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두려워하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강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뒤에 보면 바로와 온 애굽이 나오고, 이 바로와 온 애굽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바로는 애굽의 지도자를 바로라고 합니다. 파라오라고 하죠. 그리고 애굽은요, 이집트 제국,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강대함에 무서워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할 때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말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의 강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함을 다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19절에 그러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출애굽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을 할 때 우선 주황색 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입니다. 이거는요, 바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우선 그들 이 애굽과 바로의 통치에서 해방을 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그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줬던 바로 10가지 재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나서 애굽은요, 어쩔 수 없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을 고쳐먹고 언제 그랬다는 듯이 군대를 끌고 애굽군이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바로 홍해의 물을 가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잘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땅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그 물을 통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뒤쫓아오던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군사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명기 7장 18절 19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적들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두려움을 분명하게 이겨낼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요, 정복 전쟁을 앞두고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적들의 많음과 그리고 적들의 강함 때문에 지금 마음이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두려움에 이렇게 떨리면서 두려움에 정복당해서 두려움에 끌려다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여러 파도같이 많은 고난들이 우리를 때로는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들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든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그 고난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세상의 강한 적들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계속해서 느껴지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채워 주셨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태까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또 올 한 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동일한 혹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올 한 해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